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 신실하세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를 대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늘도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전부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그렇게 물으면 대답하죠. 네 주님, 그렇고 말고요. 주님이 내 전부입니다. 왜 주님 모르세요 그걸.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대답하시죠. 근데 주님이 모르시고 물으실까요? 모르셔서 질문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질문하실 때는요.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질문하시면 알고 계시는데 물으시는 거예요. 왜 물으세요? 정말 내가 하는 고백이 진짜인가? 다시 한번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주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에 네 주님 제가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쉽게 우린 대답을 하죠. 근데 주님이 물으실 때는 정말 그 마음이 그렇게 가득하냐 아닌 부분이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은 주님이 내가 나의 전부라고 늘 생각하고 사는데 아직도 전부가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으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려고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하는 건지 알려주시려고 또 그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주님 사랑하고 주님 예배하고 또 주님을 추구하는 그런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늘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또 주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나는 참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주님이 나의 전부인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아직은 부족하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할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대답이 정말 내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왜 그 갈망이 있을까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왜 있을까요? 그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갈망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이루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마침내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것도 섞이지 않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거. 이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세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앞에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들. 여러분의 가족 문제도 있고 가족들 간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전쟁도 있을 것이고 또 추석을 앞두고 또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또 믿지 않는 가족에 원치 않는 그런 제사의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면해야 하는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을 선택한다는 건 딴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그걸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때에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거는 해도 돼. 어떤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내 합리화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거 나는 하나님 믿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것들. 어떠세요? 그런 거 크고 작게 있으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유가 타당하고 뭔가 합리적인 것들이 있어도 정말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냐라는 물음을 갖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택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 말씀은 이런 거죠.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이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거죠.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예, 주님도 하나님도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요. 물론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뭐 징계를 하시거나 뭐 벌을 주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내가 어떤 희생이 되어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 때문에 선택하는 그 모습, 그 결정,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들을 보실 때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걸 선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믿음의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커질 수 있을까요? 믿음은 기도만 한다고 커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만 읽는다고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상황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주님이냐 현실이냐 주님이냐 사람이냐 주님이냐 상황이냐 라는 것을 두고 언제나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요, 그때 여러분이 그 시간에 그 선택을 통해서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선택 때문에 여러분이 겪어야 할 대가들이 있을 거예요. 왜 당신이 이렇게 꽉 막혔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왜 이렇게 사람이 답답해?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믿으면 친척도 가족도 없나?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꽉 막혔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뭐 이런 말을 여러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한 그것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선택합니다. 난 이걸 결정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는 건 이러한 대가를 치르고 커지는 거지,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커지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말에 위배되는 거죠. 그 말에 아직 모자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마침내 완전히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 정말 주님이 내 전부가 된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여러분 각자가 겪는 모든 상황이 다 틀려요. 그죠? 어떤 사람은 더 큰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에 눌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 각자가 겪는 고난이 틀려요. 그런데 그 고난이 왜 우리 집은 나는 왜 맨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는 그 눈이 왜 맨날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이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는 거. 내가 여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면, 그것을 알려고 하고 그것을 알아줬다라면, 그 반응을 하면 여러분이 그 고난의 단계에서
통과해 가요. 예. 더 이상 주님은 그 강도의 똑같은 고난을 더 이상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왜? 그 고난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걸 이미 여러분이 받는 그 고난의 강도는 여러분에게서 더 이상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더 이상 그건 고통을 줄 수 없는, 그냥 뭐 쉽게 통과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냥 잠깐 뭐 이렇게 스친 그런 생채기 살짝 나는 것 같은 정도의, 그 정도의 고통밖에 여러분에게 줄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여러분에게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은요, 훈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훈련. 우리를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그 고백에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의 모든 삶이 일치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관계의 힘겨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재정의 어려움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할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훈련할 수 있는 도구는 사람이에요. 물질이에요. 환경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가 되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어떤 사람과의, 이 땅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 혹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 우리가 사는 환경, 이런 거 첫 번째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그런 게 첫 번째일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일 수 있어요. 사람 소중하지. 물질 없으면 어떻게 살아. 환경에 내가 의식주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 되게 중요해요,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는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첫 번째는 뭘까요? 모르세요? 여러분이세요. 하나님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얻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도구를 다 동원해서 쓰세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써서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면요,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나 이 연단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와요. 그죠? 여러분이 고통받는데 왜 받는지 모르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힘겨운 일들을 내가 이걸 왜 겪는지 모르면 너무 힘들고 무겁고 지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왜 받는지를 알면 여러분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왜 받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것, 완전한 주님의 것이 되게 되려고,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시는 과정에 필요해서 겪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너로 줄이고, 또 배고프고 힘들고, 그렇게 하신 거는 너를 낮추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그래서 너를 배고프게도 했고 힘들게도 했고 덥게도 하고 춥게도 하고, 그런 모든 것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지만 여전히 목마른 시간, 배고픈 시간, 힘든 시간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다른 이유로 자꾸만 그 고통의 이유, 연단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이미 여러분이 그걸 남편 탓이야, 뭐 믿지 않는 부모님 탓이야, 우리 조상 탓이야, 우상숭배한 우리 조상 탓이야, 누구 탓이야, 그럴 수 있죠.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기에 그 모든 죄의 결과들이 전혀 무관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이 깨달으세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심을 믿으세요. 그거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 모든 환경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 우연이 아니잖아요.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누가 억지로 사람의 힘으로 막 엮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언제나 그 모든 중심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면 여러분의 겪는 모든 힘겨움이 빨리 끝나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그 남편, 그 아내를 허락하셨고 예. 그 환경을 허락하셨고 그걸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 받아들이세요. 예. 아유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괜히 우리를 끌고 나와갖고 광야에서 이 고생을 시켜. 모세 때문이야. 모세 때문이야. 근데 그거 답이었어요? 옳은 답이었나요?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힘들면 누구 탓을 하고 싶어져요. 자꾸만 누구 탓을 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누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고생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한 가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예.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온전히 주님이 너희의 전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너희가 온전히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십자가를 져라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는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누구 십자가예요? 권사님 누구 십자가예요? 권사님 십자가예요. 네. 너무 힘들고 무겁고 때로는 진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게 권사님 십자가예요. 그 이유를 그날에 주님 앞에 서면 다 알게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답을 다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그렇지만 분명한 답은 뭐냐면 나 주님의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참 정확한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무 정확하게. 우리 그 말씀 안 하시면 혹시라도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내가 져야 할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져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예. 근데 뭐라고 하세요? 자기 십자가래요. 예. 우리가 여러분이 겪는 힘겨운 시간, 힘겨운 거, 어려운 거 그런 모든 게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기 십자가. 예. 우리 김인신 집사님, 집사님 십자가예요? 예. 우리 이보아 집사님, 집사님 십자가예요? 예. 다 자기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을 모르시나? 아니에요. 아세요. 아시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너를 부인하고 나 하지 말고 나 하지 말고 묵묵히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그냥 나 따라와라. 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라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려고. 그러려고 그걸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예. 도대체 왜 끊임없이 내 안에서는 왜라는 그 한 글자가 올라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용히 시키고, 예. 주님,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대답하는 것 안에 이미 자기가 부인되어 있어요. 예.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건 뭐예요? 이걸 지고 가면서 지기는 져. 근데 벌써 불편해. 주님이 도대체 이걸 내가 왜 져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이걸 안 지고 나만 져요? 뭐 막 이렇게 비교하고 또 예? 자꾸만 이렇게 어떤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고. 예. 근데 그 사람은 십자가 못 져요. 십자가를 땅에 질질 끌고 가든지 십자가를 끌면서 계속 그냥 또 힘들어서 멈추든지 십자가를 여기다 져야 돼. 내 어깨 위에다가 예. 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겠어요. 예.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날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주님 뵙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때 예, 휴거가 있죠.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올라가는 건 휴거인데 이미 죽은 자는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산 자들이 끌려 올라간다 그러셨는데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는 게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결국 우리에게 오는 그 영광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의 영광. 예. 지금 우리가 다 살아있으니까 부활이 와닿지 않죠. 예.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았는데 뭘 또 부활을 해. 예. 그런데 그날이 언제일지는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이 한 번 이 땅에 오면 한 번 다 죽죠. 예. 그건 다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오고 이 세상에 한 번 오고 한 번 죽는 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치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십자가를 통과한 삶을 살고 난 후에 얻게 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뭐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 부활하는 것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변화체로 이 육신의 지금 현재 이 물질 세계에서 느끼는 이 중력의 힘을 받는 이 육신이 아니라 변화체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더 많이 내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내가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자꾸만 뭔가 생각 가운데 잡혀 있는 거. 왜 그래요? 그 문제의 모든 상황들을 내가 생각하는 답으로 풀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답. 이래서 이럴 거야, 저래서 이럴 거야, 이건 내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일 거야,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지우개를 이렇게 지우시고요. 한 가지로만 딱 문제를 쓰세요. 아, 이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전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통과해야 할 고난. 그러니까 이 고난은 내가 비껴가면 안 되고 정면으로 이 고난을 내가 맞아들이고 그리고 묵묵히 이 고난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입을 봉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 문제와 답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겪는 이 고난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기간에 통과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둘 이유가 없어요.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삶에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대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절대로 결코 다른 길로 돌아서 가지 않아요. 그죠? 가다가 환경이 어려우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셔. 난 하나님 신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없어.
난 그냥 부처 따라갈래. 난 그냥 세상 따라갈래. 돈 따라갈래. 그렇게 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서 끊어질 수 없어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끊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게 그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게 진리야.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야. 현실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걸 붙잡고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 더 강력한 능력의 믿음은 없어요. 어떤 더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여러분을 거기에 가져다 놓아 주십니다. 거기에 이르르게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만큼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한 만큼의 분량 가지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또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경험해야 할 하나님 너무 무한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겨우 몇십 년 이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조금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단정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이뻐하는 사람만 이뻐해. 하나님은 특별히 이뻐하는 사람만 이뻐해. 하나님 차별하셔.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 틀린 거예요. 그건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이건 정확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나 다 사랑하지는 않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다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도 만나주시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되지 왜 저 사람만 더 사랑해. 나는 아니야. 네. 그런 마음의 상태를 고치세요. 여러분. 네. 그런 어떤 쉽게 상처받는 이 마음. 사람에게 상처 잘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상처를 잘 받아요. 근데 사람에게 상처 잘 안 받고 마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께도 마음이 강건해지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세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그냥 힘들어도요. 기도하면서 그 상황들을 직면해 가세요. 네. 직면해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려우면 감당할 만한 거. 네. 감당할 만한 거. 네. 감당할 만한 시험거리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뚫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모든 상황에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네. 많은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럴듯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도요.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뭘 더 원하실까? 주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그분의 뜻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지도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상황에 내가 생각하는 거에 옳은 걸 그냥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선택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주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면서 그래서 그분이 알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나갈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쌓여져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첫 번째구나. 주님 인정하시는 거죠.
내가 네 삶의 첫 번째구나. 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고 네 삶으로 나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구나. 내가 너의 첫 번째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지해주고 보증해주고 내가 너의 등을 밀어줄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언제나 그를 지지해 주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좀 힘들고 대가를 치르는 것들이 있어도 좀 욕을 먹고,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면 대가를 치르는 게 있겠지만요, 거기에 하나님 주신 상이 더 커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좀 뭔가 나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그냥 하세요. 그걸 택하세요. 그리고 그걸 하세요.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사람들 앞에 보여주세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너는 얘를 건드리지 말어. 딱 이렇게 두려움을 그 사람에게 임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옆에 사람이 감히 두려워서 함부로 못해요. 말도 함부로 못해요.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막을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저 사람 잘못 건들면 내가 큰 해를 입어.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돼. 이런 사람.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되게. 여러분 좀 높은 사람, 좀 힘 있는 사람 백으로 두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좀 덕도 보고, 그죠? 그 사람 입김 한번 불어주면 뭐 이렇게 막혔던 것도 뚫리고, 그렇죠. 하물며 사람도 어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그런 힘을 발휘하는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백이 되시면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보호를, 그 지지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우리 자격이 그 하나님의 지지함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자격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 이미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가를 치를 만해요. 기꺼이 하나님 제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상은 거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은 뭔가 치른 다음에 받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그리고 받는 거죠. 그런 대가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상,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인정되어지는 그 상,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얘는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내가 전부인 내 사랑하는 자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이 내 첫 번째가 되시도록 언제나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살면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그 상급을 누리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상장 하나 받고 트로피 하나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복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좀 이렇게 고집스러운 거 꺾으시려고, 또 교만한 거 꺾으시고, 또 뭐예요? 사람 의지하는 거 고치시고, 또 물질 의지하는 거 고치시고, 그런 거 다 좀 이렇게 깎아내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고난 주시고, 때로는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게도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깎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죠. 나의 모난 부분이 빨리 주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해주세요. 고난이 올 때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잘 통과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빨리 그걸 통과하여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찐 소를 드리고 제사를, 예배를 여러분, 살찐 소를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멋지게 드리는 거예요. 그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신다고요? 그런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기뻐하시고, 예. 그런 어떤 그런 일회성 예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있으나 밖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러분이 시댁에 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있으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 네. 거기서는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가운데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그들의 비유를 맞춰갖고 딴 사람으로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나는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사랑으로 섬길 건 섬기고 물질로 섬길 건 섬기지만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그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제사상에 앉지 말고 지혜롭게 여러분 그 자리 피하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 행동,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으시죠?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좋은 날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좀 뭐가 안 되고 힘들고 막혀 있어도 여전히, 그거조차도 주님이 뚫어 주셔야 되고 열어 주셔야 되니까, 주님 나를 깎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미련해서 왜 이런 일을 겪는지 그때그때 다 몰라요.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았으니까 바른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세요.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 시간들에 통과하여 내가 벗어놓은, 우리는 그런 시간 한 번씩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 내 허물을 하나씩 벗는 거예요. 애벌레가 이 허물 벗고 나비 되는 것처럼 한 번씩 벗어요. 이렇게 벗을 게 많은지 벗은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또 벗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씩 벗고 나서 벗은 허물 보면, 아, 내가 교만했구나. 아, 내가 너무 내 주장이 강했구나. 벗고 나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안 보여도 바른 기도하시고, 벗고 나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맡겨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흘려버리지 말고 내 가슴 깊이, 영혼 깊이 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만 반응하면 하나님의 그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위치에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시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